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구약 1102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멀리서도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 시간을 지켜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형편을 낱낱이 고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가 뭘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이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안고 가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 건지 침묵으로 해야 하는 건지, 그럼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걸 쭉 나열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 한 명도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올해 목표가 제가 집에서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는 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특해서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리고 앞에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고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충만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전쟁도 없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환경 파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의 그 다음 내용은 우리와 관계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관계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상달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월 워커라는 신학자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 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힘입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안과 회복을 말하던 동시대 많은 선지자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질타와 협박,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무리의 음모를 예레미야가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어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1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쪽 길로 인도를 하고 1명의 참 선지자만이 바른 길로 인도를 한다면 당연히 1명의 참 선지자가 중요한 줄 알 텐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저 101번째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성향 때문인지 종교 백화점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동서양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이제 한데 모여 있습니다. 뭐 인당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토속 종교에서부터 뭐 천도교, 원불교, 이슬람교, 유교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가 매우 많습니다. 원래 어떤 나라든 한 종교가 득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골고루 많습니다. 이런 종교 백화점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도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101번째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종교 중 하나일 뿐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남들이 독선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런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전도하려고 나가면 친구가 방해하고 이웃이 무시하고 심지어 가족도 반대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보면 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리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욕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스란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진리 때문에 받는 핍박 앞에서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안 믿어서, 형제가 안 믿어서, 혹은 앞집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서 화를 낼 필요가 없고요. 내가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인내했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과 모함이라 하더라도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암울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인데 저들은 나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니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강한 어조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님께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또 교회도 자주 오는데 주님 앞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고 또 고개를 숙이고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정작 제 문제를 주님 앞에 호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5살 난 꼬마 아이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듯이 주님께 호소를 이어갑니다. 20절에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마치 꼬마 아이가 부모님께 이르듯이 말하죠. 제가 나 때렸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과 감정까지 주님 앞에 모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주님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좀 거두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태도가 완강하셨죠.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마음먹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연약함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저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퍼붓고 있죠. 이스라엘을 보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22절과 23절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저주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고 무조건 인내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배웠는데, 이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상처받을 줄 알고 고통에 신음하며 분노할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훌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워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해봤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고고한 척하고 성품 좋은 척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죄가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저주 기도까지도 잠잠히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조율하고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솔직한 기도로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저희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서야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호소하는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여 다시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오랜 목회 여정을 위로받고 새힘 얻어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통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도와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구하지 못했고 나의 경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문제와 감정까지 호소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참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주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